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간혹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고도 확실하고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미리 오래전에서부터 여기 이사야의 말씀처럼 적어도 BC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700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햇빛이 바다를 내리쬐었을 때 우리가 바다를 보면 푸른색으로 보이지요. 그 바다 면에 부딪혀서 프리즘 현상이 있어서 밑으로 쫙 내려가는데 모든 색깔은 전부가 다 흡수하고 파란색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밖에서 바라본 우리는 파란색이 보이지요. 혹시 스위스의 호숫가 사진을 보시거나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 호숫가의 색깔은 연두색, 에메랄드 색입니다. 왜 그렇지? 라고 할 때는 물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런 걸 많이 알면 아름다움이 깨지는데, 알프스 산에서 내려온 그 물이 석회질이 하얀 것이 굉장히 많아서 빛이 들어가면 초록색, 연두색만 반사를 하고 나머지는 흡수하기 때문에 밖에서 본 우리는 아름다운 연두색입니다. 빠져들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광선이라는 이것을 확 펼쳐서 보일 수 있도록 시점을 바로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다로 치면 표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통하여 굉장히 많은 가시광선이 내리쬐을 때 그 중에 일부를 나타내고 드러낸 우리의 색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먼저 정확하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온전한 상태로 우리 앞에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닮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우리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BC 700년 바로 이사야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아마도 우시야의 조카 당시 왕입니다. 51년의 통치를 했었던 말년에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땅,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39장까지 보게 되면은 당시에 있었던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의 정황은 참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외교적으로 이 우시야나 그 다음에 있는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소국으로서 이 유대가 어떻게 하면 생존을 보장받을까 하여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잘 외교적으로 해볼까? 아니면 남쪽에 있는 애굽과 잘 외교적으로 해볼까? 라고 생각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 상태. 이 상태는 곧 주변의 환경과 모든
수많은 어떤 외세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 참 우리 나라의 환경과 비슷합니다. 핵을 가지고 북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해서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논쟁부터 미국에 의지하자, 중국에게 압박을 주자, 참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주변의 강대국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들의 결정에 따라 따라가야만 하는 우리와 같은 시대,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시절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에 있었습니다. 외세의 힘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든 역사를,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보다 외세의 힘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밖에 원리가, 밖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느냐.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세상의 흐름이 이렇고 세상의 가치가 이런데 여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대에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세 힘에 의지하고 있는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어울려서 외세에 여러분 의지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타협하게 됩니다. 손잡게 됩니다. 외세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믿는 제사가 있는 그곳에 우상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우상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으니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타락한 이 유대 땅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게 39장. 그 이후에 40장부터 여러분 55장까지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100에서 150년 뒤에 이사야서에 말씀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회복될 나라를 말하면서 우리가 읽은 42장이나 그 뒤에 여러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700년 뒤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착착 흩으면서 잠깐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육체적 회복만을 온전한 회복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까지도 회복시킬 그 나라를 생각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뒤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난 예루살렘의 회복이 단지 육체적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룰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암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만 나가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외세에 휩쓸려 저들의 말에 휩쓸려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적 논리를 따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지는 않습니까? 일리 있는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이 일리는 상황과 형편과 시대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순진하시지요 라고 말하면 지금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어휴 포동포동 살쪘네요. 과거에는 건강하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했다간 큰일 납니다.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과거에는 여기였습니다. 자식이 나를 뭘로 알고. 지금은 그 말이 너무나 좋은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진리보다 앞서서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어찌하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리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휘둘려서 그렇게 이야기하신가요? 아니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진리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진리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종이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보이신 대로 예수님은 모든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를 가시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듯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행하신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 100% 모든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였던 종,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내가 붙드는 종이라 라고 말합니다. 붙드는 종, 하나님이 손이 있네요. 붙들어야 되니까. 뒤에 보니까 마음에 기뻐하는 자, 마음이 계시네요.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의인화 시킨 거죠. 신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넘어 초월해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붙든다 무슨 뜻입니까? 항상 떠나지 않고 동행하며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와 같은 내가 붙드는 종이라, 동행하는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분만을 이 이사야서가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있는, 마치 프리즘에 해당된 가시광선 중에 일부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리스도와 그 어떤 닮은 모습을 주어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뜻인데, 붙드신다, 우리를요, 주님뿐만 아니라 붙드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찬송하였듯이 한결같이 동행하며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잡는 손은, 그 붙드는 손은 넘어지면 그만 놔버리고 맙니다.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놔버리고 아유 라고 돌이키는, 배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놔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비록 내가 그분을 향하여 배반의 짓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먹는 그 떡그릇에 똑같이 그 떡에 찍어서 먹었던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나무라시지 않고 그저 그렇게 포용하며 동행하며 아무 나무람이 없이 가고 계시는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 사랑하고 못할 때 나를 미워하여 내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항상 붙들어주고 계시니 제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바 그 무엇,
여러분 전부 썩어지고 변합니다. 무엇이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한결같이 잡을 수가 있나요? 육체를 한결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오하고 다짐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만 하라고요? 예, 아니요만 하라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요, 나머지는 알아서 그분이 하십니다. 그러니 붙드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 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냥 기뻐하십니다. 그냥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썼는데,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해서, 다윗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기 때문에 그를 합한 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행하여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그곳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역사하여 역사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고스로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몰라서 그전에는 안 해서요? 그게 아니지요. 그 이전에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로 계셨던 분을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말했지만, 온 세상에, 온 후대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있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자랑할 수도 없겠지만은, 자랑할 거리도 없겠지만, 오직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일을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애정했다라는 겁니다. 택했다라는 건 미리 계획했다라는 뜻이죠. 창세 전에,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플랜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것, 신의 세계 창조주 그 하나님과 땅의 것, 이 땅에 만드신 피조물의 것을 구별되어 그대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이제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세계에 동참케 하여 이제는 우리로 영원이라는 말을, 영원한 나라라는 말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은 창세 전에부터, 만드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시고 택하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창세 전에부터 이와 같은 걸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고백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수많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공중 권세자분자에 의해서 주도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뒤에 700년 뒤에 오시고 미리 약속하신 대로 바로 뭐요? 임마누엘 하시며 처녀가 잉태하여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임마누엘 하시고, 여기에서 42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53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 뜻을 이 땅에서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루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 또한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과 피조물이 존재하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거나 그런 말 쓰죠. 왜 부처 앞에 손바닥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돈 주라고,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악이랄지라도 없습니다. 그러니 택한다라는 말은 정말 무지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러니 머리를 숙이십시다. 겸손하십시다. 내가 내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택한 종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바로 내가 그에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자신의 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영인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셨으며, 그분의 이루신 모든 것은 성령과 더불어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는 잉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지만 성령이 내주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자질적으로도 단 조금이라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그런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렇게 이 땅에 흠없이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를 믿는 자에게 자신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추후에 성령이 내주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게 바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엄청난 것이죠.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견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생활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조류에 따라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있어 진리 가운데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나라를 앙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의를 전가하시고 믿음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시켜 갑니다. 그러니 곧 성령에 있는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으니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성화라 거룩하게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혹 역사하여 그들에게 이 땅에서 죄가 편만하지 않도록 일반 은총을 주어 도덕적으로 또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내주하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필경은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 성령이 내주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내주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떠나지 않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잠자던 죽었던 영을 성령과 더불어 연합시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산 영이 되어 우리의 영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그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근본적 변화가 생겼더라.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 세상 사람과 우리가 고별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 굉장한 차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노라 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노라 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라고 말하는데 이 정의는 3절에도 나타납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도 나타납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미시파크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한 정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표시가 나타나는데 무엇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은 결코 자신을 홍보하지 않습니다. 마치 속이 꽉 찬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듯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까?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함에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진리대로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그는 단지 말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이기에 굳이 목소리로 높여 외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대로 말하며 그대로 진리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속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는 주장하는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며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강제로 주장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자신의 뜻을 계속하여 고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자신의 뜻이 숨겨져 있으면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말씀을 따르게 되면 절대로 이 진리는 낮은 대로 흐르고 상대를 향하여 제 십자가를 지고 상대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바라만 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원하여 오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진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진리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진리다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말하며 실천하기에 내 이름을, 인사 유명입니까? 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왜 만방에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십시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다. 말씀을 나타냅시다. 왜 내 이름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을, 진리를 구현하고 있는 교회 이름을 드러내 이거리 저거리에 광고하시나요? 물론 띠를 띠고 열심히 전도할 때 이 띠에 교회 이름보다는 말씀을 써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찌하여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감추고 우리 교회를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속성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단 한 번도 자신을 향하여 광고하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였고 유대 땅의 유대의 왕이라고 증거하였지 본인의 이름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진리의 속성에 따라 우리를 광고하지 마십시다. 진리는 그렇게 흘러서 여러 사람에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를 드러내 그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하거나 굴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종종 노방전도가 그 시대가 허물어져 저물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는 전에와 같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힘과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비치기에 전하면 교회 이름 보고 바로 반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진리가 언제부터 공격적이 되고 진리가 언제부터 군림하는 자리에 앉았습니까? 뭔가 잘못됐다, 뭔가 지금 우리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보지 않는 곳, 미치지 않는 곳, 오히려 소외하고 핍박하는 곳에 진리는 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을 처음 설교 갈릴리 한 회당에서 전할 때도 성령이 내게 임하니 내게 부음을 받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핍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시파크라고 하는 이 정의는 여러분 낮은 곳에 흘러 들어간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드러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있는 듯한데도 안 보이는 사람, 그런데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또는 밖에서 진리를 외치지 맙시다. 성령이 꽉 차 있으면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좌충우돌하면서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다니면서 자신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피하며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뭡니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가장 큰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귀는 큰 소리일수록 스피커가 안 들려서 저 뒤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성능이 좋고 제대로 된 스피커가 큰 소리를 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세상의 큰 소리는 바로 침묵의 소리라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귀로 들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들릴 수밖에 없는 소리입니다.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 침묵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말구유에 오셨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목수의 하찮은 곳에 오셨고 그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이 깨어있는 대낮에 오시지 아니하고 새벽 미명에, 그것도 몇 명의 여자들에게 보이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화려한 곳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확 변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그분은 당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 곳에, 곳곳에, 그러나 낮은 곳에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진리임을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주의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시파크 또는 샤다크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정의가 있는데, 여기 미시파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정의는 심판한다 또는 판단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굉장히 엄정한 법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데 미시파크라고 말하는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이 정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시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긍휼이 들어가 있는 정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죄를 죄되게 하고 의를 의되게 하지만 이와 같이 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기 위하여 반드시 이 미시파크라고 하는 정의 뒤에는 긍휼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에 총체적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은 심판자이지만 심판 뒤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긍휼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 별 필요 없는 갈대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 별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시파크를 갖고 있는 정의는, 긍휼을 갖고 있는 정의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가요? 화려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눈길을 사로잡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받는 자에게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미시파크를 이루고 계심을 아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 정의가 바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을지라도 이 한 사람에게 그분의 능력이 나간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상한 마음, 12회 동안 찢긴 마음, 고통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능력이 나가고, 회당에 나아가 모든 사람이 있었을 때 주목한 한 사람은 손 마른 병자였습니다. 그 구석지에 있으면서 손 마른 병자를 향하여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정의,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정의롭다라고 말하면서 남에게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이와 같은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정의는 포함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쇠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두 가지 말로 말합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무기력하여지거나 지쳐 중간에 그만두거나 돈처럼 사용하다가 보면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번에도 끊임없이 채워지는 샘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내리쬐더라도 담이 없는 그런 바다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면 결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넘쳐나고 넘쳐나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에 충만하고도 남을 만하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당하고도 이 세상으로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분이 주신 모든 진리는 결코 다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독수리 날개와 같이 날아서 그와 같은 일을, 그 진리를 향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지칩니까? 이것은 뭔가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육체와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뭔가 피곤합니까? 내가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내 의지를 지금 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담이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접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고향에서는 배척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얼굴은 바로 인상을 안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게 뭐냐? 이렇게 낙담이 돼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꾀나 술책을 쓰지 않습니다. 선동이나 선전도 없습니다. 비밀도 없고 부정도 없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전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혼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외롭다고는 말하지만 결코 낙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힘을 주기 때문에, 능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변화시키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행하면 여러분 절대 낙담할 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혼자 희죽희죽 웃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진리를 따르면. 그러니 나를 따라 내 행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진리를 붙드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세전에 값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내주하시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향을 가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의를 그렇게 베풀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의는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는 그와 같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쇠하지도 낙심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하고도 완벽하게 보이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투영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프리즘에서 나타난 그 현상에서 나타난 가시광선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